말씀 이사야서 33장 17절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입니다.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수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여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여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제 17절부터 24절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할 왕을 세워서 다스려 주실 그러한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영광 중의 왕을 본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바로 히스기야 같은 왕이죠.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인데 영광 중의 왕을 본다. 예. 영광 중의 왕을 보는데 그 왕을 보면서 두려워하던 것, 본인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아수르와 같은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백성들이 참 두려워하죠. 아수르를 두려워하는데 그 아수르와 같은 그런 강포한 백성은 19절에 나옵니다. 방언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합니다. 사람들이 이 의사소통이 잘 되고 좋으려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내에도 아직까지도 방언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해가지고.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는 그런 아수르 같은 족속들, 이런 족속들을 다시 보지 않는다. 누가 통치하면 영광 중에 왕이 통치할 때가 되면 다 알아듣고 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아듣기 어렵게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죠. 우리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시온성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을 세우실 때 그 시온성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 시온성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성이죠. 그래서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침입하지 못하고 안전한 곳, 그곳이 바로 시온성 같은 곳인데 22절에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대적.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 우리를 진짜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재판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재판한다. 이 말은 백성을 다스린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23절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 원래 연약한 백성이에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원래 좀 튼튼하려면 돛대줄도 잘 묶고 돛대 밑도 튼튼히 해야 되고 돛을 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은 어떤 족속이냐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대적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이 23절 중반에 나오죠. 때가 된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는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해서 나누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4절 내가 병들었노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 23절 마지막에 나오죠. 저는 자, 그러니까 발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재물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들에게까지도 재물을 다 얻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24절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유다가 회복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의 모습,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거하면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도, 자기들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을 받으며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2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딱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잘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이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해주실 것, 이것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죠. 그 백성들은. 그런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백성들의 착각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 생각을 해요? 애굽 때문에 우리는 준비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백성들 있죠. 그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준비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시면서 오히려 너희가 준비가 안 됐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풀어서 지키시고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사죄해 주실 것,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3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심판의 결말 중에서 유다가 회복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은 보수하실 것이다. 이게 하는 내용이 이제 34장서부터 39장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대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통치를 해주시지만 대적은 온전히 보수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에돔에게 보수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야곱의 가장 가까운 족속이죠. 왜냐하면 이삭이 리브가에게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였죠. 리브가라고 하는 그 엄마 밑에서 태어난 형제지간이죠, 사실. 근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에돔은 하나의 상징이죠. 그 바로 뭐냐면 야곱과 에서는 바로 하나의 몸에서 나온 거죠. 이 리브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몸을 이루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오히려 에서가 야곱을 괴롭힌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장차 육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괴롭힐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의 소욕을 온전히 진멸하실 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가 돼서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에돔이 이스라엘, 야곱을 갖다가 가장 괴롭히는 족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진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말라기서에서도 에돔을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에돔은 너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그 에돔은 내가 미워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에돔을 내가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난 자가 바로 에서고 나중에 난 자가 바로 야곱이죠. 그래서 나중된 자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때 땅과 하늘의 변화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4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인데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온 땅에 선포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2절 대적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인케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살인케 하셨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죠. 정하신 일인데 3절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렇게 무섭게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피가 산들을 갖다가 녹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서움을 갖다가 표현한 말이죠. 그러면서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만상, 하늘의 만상 마지막 때는 이것이 이제 진짜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제 이때는 마치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갖다가 지금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이때 하늘이 막 말리면서 오시는데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를 내리시러 오실 때에는 세상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땅과 하늘의 변화로 이렇게 비유로 나타나죠. 그러나 이제 정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이 천지 만물이 다 없어져 버릴 거죠. 진짜로. 그래서 5절로 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을 때 보라.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그래서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멸망하기로 정해진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 위에 내려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6절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수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에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여호와께서 진멸하시는 것은 그게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바로 여호와를 갖다가 경멸케 해주는 그런 일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하신 대로 멸하실 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멸케 하는 제사처럼 된다 하는 말이죠. 자, 여기가 7절까지입니다. 큰 사륙을 갖다가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에돔에게. 8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그렇게 여호와께서 보수하는 날이 되면 에돔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8절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야. 바로 이 날이 보수의
날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대적을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죠. 대적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바로 그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때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절돼 버리는 거죠. 세세토록 타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상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불과 타주의 처수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수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15절까지. 무슨 말씀이냐면 에돔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때문에 진멸하시기 때문에 에돔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라기서에 나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서에서 그러죠. 에돔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건 다 진멸하기로 그렇게 하셨다. 말라기서 한 마지막 가서 그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1장 4절 나오죠. 1장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이지. 그래서 에돔은 계속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는 무너져도 또 일었을 거야. 오뚜기처럼 일었을 거야. 그렇게 에돔은 계속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영영이 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영영이 하는 것이 나타날 때가 있다. 바로 그때가 되면 다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신 분이구나 이분은. 온 세계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그걸 다 그걸 찬송하게 된다. 바로 그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똑같이 예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무리 에돔이 나라를 이으려고 해도 이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에돔에 사는 그 지역은 완전히 짐승들이 뛰노는 곳이 되어버린다. 다.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다 물러모으신다. 거기서 에돔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짐승들의 뛰노는 곳이 되도록 짐승들이 다 새끼치고 노는 곳이 되도록 황폐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것이 이사야서 34장 15절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짐승들이 다 짝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다 새끼 낳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에돔에서. 에돔을 다 멸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결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34장 16절 이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 이용되죠. 이게 뭐냐면 16절 보면 34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자세히 보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이 말을 자세히 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지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짝을, 그러면서 막 이런 말을 하죠. 봐라.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지. 낮이 있으면 밤이 있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겠지.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또는 구약에 이런 말씀이니까 신약에 그것이 있겠지. 막 이렇게 막 맞춰가면서 막 가르치는 거죠. 언뜻 보면은 참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으나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 말이죠. 봐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봐라.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 아버지만 있겠느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겠다. 그래서 막 하나님 어머니 섬기라고 난리치고, 그런 엉터리 같은 말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자세히 읽어보려면 어떻게 읽어봐야 돼요? 앞에서부터 빠지지 말고. 그들은 이 자세히 읽어보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차근차근 성경이 뭐라고 쓰였는지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잘 해석해봐라 이 말이죠. 앞뒤 문맥을 잘 따져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보수하시면 에돔은 망한다. 절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에돔이 살던 곳은 다 짐승들이 우글우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짝을 지어서 거기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뭐예요? 에돔이 살던 곳이 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변할 것이다. 들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다 짝을 지어서 거기서 살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라 이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근데 15절에 보니까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그랬잖아요.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입니다. 짐승들이 짝지어서 거기에 이렇게 살게 될 것. 그러면서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 하나님이 모은 그 짐승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 다 모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명하셔도 너는 거기 가서 살아. 이렇게 다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이것들이 뭐예요? 짐승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짐승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짐승들을 다 짝지어서 거기서 번성하면서 살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다 된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면서 1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가나안 땅 주실 때도 다 제비 뽑아서 주죠. 유다는 여기서 살아. 베냐민은 저기서 살아. 시므온은 여기서 이쪽에서 살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짐승들을 위해서도 여호와께서 다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은 저 에돔 땅에 가서 살아 하고 여호와께서 다 그들을 갖다가 그 땅을 짐승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 것이다.
그래서 에돔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지금 거기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16절, 17절만 또 빼내가지고 그렇게만 전해주는 거예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이거 가지고 짝이 없다 하면서 막 성경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차례차례 보십시오 해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국어 공부도 못 하셨어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하셨어요? 그러면서. 큰 수밖에 없죠. 그 가장 잘못된 그 가르침을 받기가 쉬운 것이 뭐냐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이게 가장 성경을 갖다가 오해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는 것은 참 위험한 거죠. 성경 전체를 안 다음에 여기서 좀 보고 저기서 보고 하는 것은 그건 좋을 수 있죠. 그냥 성경도 모르고 앞에 무슨 말이 쓰여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렇게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들이 다 여기 모이는 것을 확인해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에돔은 절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하는 말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보면 34장 11절에도 보면 혼란의 줄,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줄, 이것은 딱 구역을 재는 거잖아요. 에돔은 망할 곳 딱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17절에도 나오잖아요. 제비 뽑고 줄을 띄어서 나눠주셨다. 딱딱 경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짐승들이 여기 와서 살도록 딱 여기 와서 살 짐승들은 짝을 지어서 이렇게 생육 번성하게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그 방주에도 짝을 지어서 다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갖다가 생육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34장 내용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16절, 17절을 우리들이 자세히 한번 그게 무슨 뜻인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35장으로 가죠. 자, 땅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말입니다. 35장 1절에서 4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자, 광야와 메마른 땅처럼 됐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다시 다 아름답게 표현해버리는 거죠. 에돔에게 보수하실 때. 바로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죠. 이스라엘의 땅은 오히려 에돔 땅은 다 황폐해져가지고 짐승들의 소굴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땅은 오히려 회복되어가지고 아름답게 변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때 바로 보이는 것이 뭐가 보이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자기 능력으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쫄딱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갖다가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그때 보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사람이 무슨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 마지막 때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3절이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여호와 영광을 보는 그때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죽었구나 망했구나 하고 우리는 끝났구나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해주라 이 말이죠. 봐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봐라. 보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수하여 주실 것이다.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렇게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 이것을 갖다가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이죠. 5절서부터 10절입니다. 속량함을 얻은 자들만 노래한다. 아무나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속량함을 얻은 자들만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광야에서 막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물. 광야에는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가던 곳인데 생명의 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고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곳인데 시내가 막 흐를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자 5절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못 봤어요. 소경이 다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죠.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말을 들어야 되니까 다 열릴 것이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의 구원을 듣는 자들이 기뻐가지고 뛰죠. 벙어리에 혀는 노래할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그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비유로 지금 나타나죠. 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소경의 눈을 밝히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실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이 여기에 벌써 다 나와 있죠. 그러면서 8절입니다. 7절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하나님께로 오는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가 확장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대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는 이게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죠. 구약 시대에는 포로됐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고 그렇죠. 그것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릴 거에 대한 예표로서 하나에 나타난 그런 역사죠. 그 8절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거기는 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길을 지나게 된다 하는 말이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자들. 그렇죠? 지금 4절에 보니까 막 겁내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사 보수하시며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구함을 받은 자만이 바로 그 길을 걷게 된다 하는 말. 아무나 걷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이 됐으면 자기 능력 좋은 사람들은 다 그리 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피동이죠. 피동.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자들만 바로 걷도록 위하여 있게 된 그 대로가 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미련한 자. 우매한 자는 어떤 자예요? 성경에서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우매한 자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또 나오죠.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라고 했죠.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온다. 여호와께서 대신 속량,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렇죠? 속량이라는 것은 다 빚을 갚은 거예요. 누가 갚았느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 여호와께서 빚을 갚아주신 자들만이 돌아온다. 그래서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때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10절까지입니다. 자, 에돔에게 보수하실 때 대로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 속량함을 입은 자들은 대로가 열리고 시온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찬송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35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대적의 보수의 날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날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35장까지 내용. 이렇게 해서 에돔을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보수하신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6장에서 37장까지 내용은 이제는 아수르에게 보수하시는 내용입니다. 아수르에게 보수하시는 내용. 바로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이루시죠. 완전히. 자, 36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히스기야 왕 14년이면 약 주전 700년경입니다. 약 7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정말.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겁니다. 2절이죠. 이제 아수르 이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모욕하는 내용입니다. 자, 2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아수르가 어디까지 쳐들어왔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남서쪽, 그게 라기스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가까이 쳐들어와가지고 랍사게는 바로 아수르 왕의 부하죠. 고위 부하죠.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군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가니라. 쉽게 말해서 딱 사신을 파견한 거죠. 그래서 모욕하면서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복들도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한테 그러는 거죠. 너 무엇 믿고 까불어? 이렇게 한마디로 너 무엇을 믿고 까불어 나한테. 이렇게 아수르 왕이 협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내가 말하는 내가 좋기 싸울 모약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을 말 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 싸울 수 있어.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하는데 야, 너 괜히 입술로만 그러지 마. 까불지 마. 너 아무 힘도 없으면서 나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아수르 왕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딱 찌르는 거죠. 히스기야한테. 히스기야야, 너 애굽 의뢰하고 애굽 믿고 나한테 까부는 거지? 아수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렇게 세계 정치 보면 서로 이렇게 강대국들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면은 서로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너 누구 믿고 까부는 거지? 너는 누구 믿고 까불고 있지? 막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7절.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느라 하리라마는 6절처럼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 내가 애굽 의뢰한다고 그러니까 너 또 그렇게 말할 거지. 아니야. 우리는 애굽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 이렇게 너 말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그러지 마 하고 아수르가 또 타이르는 거죠.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벌써 아수르가 다는 거예요. 너 애굽 의지하려고 그러지? 그게 아니라면 너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산당과 제단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 제단 앞에서만 섬기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 신을 섬기라는, 그 신을 의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자, 그럼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이거죠.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내가 말 2,000피를 갖다 보내줄게. 그거 타고 한번 나와 전쟁해보자. 누가 이기나? 탈자도 없을 거야. 그 정도로 너는 힘이 없어. 내가 2,000피를 보내준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나하고 못 싸워. 이게 유다가 얼마나 힘이 없다고 하는 것들 갖다가 지금 조롱하면서 까불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죠. 응? 너 애굽 의제?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의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그 신 의지에? 야, 너 까불지 마라. 내가 말 2,000피를 보내줘서 너희들 보고 싸우자고 해도 너희는 못 싸울 거야. 다 꼼짝 못하고 나한테 무릎 꿇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그런즉 그렇게 형편없는 힘없는 족속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아수르 왕의 제일 빌비라는 장수 내보내도 너희들 혼자 못한다. 그 아수르가 얼마나 힘이 세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렇죠? 그러면서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하나님도 잘 팔아먹어요. 이렇게. 네. 야,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여호와의 너가 믿는 그 여호와의 뜻이 없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겠느냐? 막 이러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뭐 여호와를 막 팔아가지고. 네. 참 이거 보면은 이 아수르 왕이 참 대단한 것 같죠. 그래서 여호와의 막 히스기야가 섬기고 있는 유다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들먹이면서 공포에 떨게 하죠. 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니네들 치는 거야. 빨리 까불지 말고. 네. 나한테 무릎 꿇어. 이런 말이죠.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것이 틀린 말이다. 이 말이에요. 네. 다 맞는 말 같죠. 너 애굽 의지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맞는 말이죠. 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아야 맞는 말이죠.
중간중간에 맞는다고 해서 맞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일관되게 선포되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막 이런 말을 하니까 히스기야의 신복들이 좀 조용조용히 그냥 아람 말로 하십시오. 제가 다 우리들이 알아듣고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 랍사게가 뭐라 그러냐면 12절처럼 말하는 거죠.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웃기지 마. 그 말이죠.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이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 유다 백성들에게 이거 다 전해라고 나를 보낸 거지. 히스기야 왕아 니네들만 하려고 그래? 랍사게가 말하는 거죠. 그게 어떤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있는 유다 백성들, 성위에 앉은 사람들, 유다 백성들.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공고해질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대변 먹고 자기 소변 마시면서 버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백성들에게 빨리 아수르 왕에게 엎드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내가 너희들에게만 말해? 해가지고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딱 만났는데. 그래서 13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대왕. 여기서 계속 나오잖아요. 아수르는 대왕이에요. 대왕. 까불면 안 돼. 다른 히스기야 같은 별 볼 일 없는 왕이 까불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아수르 왕의 말이죠.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그러고 아수르는 히스기야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그러죠.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15절.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부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백성들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계속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은 건들지 못한다고 그랬다. 아수르가 절대로 예루살렘을 갖다가 멸망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백성들한테 전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16절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그 말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다 항복하고 와 나한테.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항복만 너희가 해. 히스기야 말 따르지 말고 나한테 항복만 하면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 이곳에 살지 않게 하고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옮겨줄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살아야 할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할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 대왕이라는 자는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죠. 이게 유혹.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나한테 와라. 근데 그 당시에 딱 보면 아수르 왕의 말이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요. 히스기야 말이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아수르는 대왕이잖아요. 온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히스기야는 그 대왕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에 질려 있는, 힘도 못 쓰고 있는 그 초라한 왕이잖아요. 막 백성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러면서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입을 받지 말라. 우리는 힘이 없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거야.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꾸 말하지만 그런 거 믿지 말라 이 말이죠.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아수르가 다른 족속들을 다 정복해 왔잖아요.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죠, 증거가.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아수르 왕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왜? 수많은 족속들이 다 무릎 꿇었거든요. 아수르에게. 근데 어떻게 유다만 무릎 꿇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유다 하나 남았는데 누구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막 들려요? 아수르 왕의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수르가 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자,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 너희들을 건지겠느냐? 다른 신들 다 못 건졌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건지겠느냐? 그렇죠? 이 아수르는 다른 이런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똑같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신들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19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사마리아도 다 내가 다 진멸시켰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도 지금 진멸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일부까지. 이 남쪽 유다를 지금 쳐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야, 북쪽 이스라엘 봐. 그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던 백성들 아니야? 그럼 다 거의 진멸했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죠.